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구면인 분도 있고 처음 뵙는 분도 있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매일 만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사람도 좋아해야 되고 새로운 분도 만나야 되고 우리는 항상 새로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 김사라 목사님도 처음 뵀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다니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다녔어도 김사라 목사님이라는 분은 처음 뵀어요. 제가 구면이 없어요. 처음으로 좀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뵌 분 중에 또 이렇게 강단에 쓰게 돼서 거룩한 부담을 느낍니다. 아무튼 말씀에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에만 은혜 받고 그래야지 저 사람을 뭐 뜯어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나는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뭐 웃기지도 못하는 거고 그렇다고 뭐 유창하게 설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저에 대해서 가대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참된 제자, 참된 성도, 좋은 일꾼, 좋은 목사 정말 보기에 드물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 목사님이고 거룩한 성도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적인 목사가 있는 거면 영적인 목사도 있고 영적인 성도가 있는 거면 육적인 성도도 있고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예수 믿는 비스름하게도 믿고 있는 성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성도 참 성도를 보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외관으로 보는 때는 신실하시구나, 참 성실하고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렇게 예배 생활도 잘하는 우리는 외관적으로만 보잖아요. 근데 내면을 우리는 볼 수는 없어요. 내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암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는다 해도 내가 보기에는 10,000분의 1만한 분 그렇게 되지 않을까? 10,000분의 1.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전체를 다 드러내고 손버릇이 다 드러내놓고 우리가 예면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참 성도, 진실한 성도, 신실한 성도라는 것은 누굴까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신실한 자, 진실한 자,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예배 단체 모인 그런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자. 제가 이거 주제입니다. 제가 제목을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이걸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일꾼이 됩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일꾼,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일꾼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겉으로만 열심히 하고 내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도치에 따라서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교회에 들어갔다 나갔다 그렇게 하는 모습보다는 신실한 성도를 찾고 있다고요. 변함없는 성도를 찾고 있다고요. 변함없는 성도는 뭘까요? 항상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견고한 성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 환경에 따라 생활에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가는 성도가 진실한 성도라고, 참 성도라고 봅니다. 기름도요 가짜가 많아요. 내가 기름을 수없이 내가 사 먹습니다. 참기름도 그렇고 들기름도 그렇고, 들기름도 정말 이거 국산입니다. 정말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약간 먹어보라고 줍니다. 그리고 참기름도 방간에 가보면 이거 진짜 참기름이에요. 그리고서는 먹어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먹어봅니다. 그때는 진짜 고소하고 진짜 맛있어요. 근데요 이렇게 시식하는 거하고 이렇게 내놓고 파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내가 참기름도 사보고 들기름도 사봐요. 근데 중국산하고 한국산하고 섞은 것도 있어요. 왜? 우리나라 것만 하면 단가가 안 맞으니까 중국산하고 섞어버리니까 짬뽕이다 보니까 맛이 요상합니다. 고소한 것 같은데도 맛이 변해요. 조금 지나면, 시일이 지나면 기름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 고객들은 눈을 속이는 거죠. 양심을 속이는 거죠. 장사꾼들은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한다고 그래도요 거짓말이에요. 장사꾼은요 내가 이익이 남아야 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로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갖다가 한국산하고 섞어서 그렇게 기름을 짜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기름은 참기름인데 냄새가 그렇게 막 우리 국산가처럼 그렇게 진하지 않아요. 들기름도.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고객들이 얼마나 섞고 사는지 알겠죠. 국산이라고 비싸게 팝니다. 2만원에 팝니다. 중국산은 만원에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 차이도 나잖아요. 2만원하고 만원이면. 그러면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거 사겠어요? 그래도 우리 국산 거 먹고 싶지 중국산 거 먹고 싶겠어요? 만원 더 주고 그래도. 우리 마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장사꾼들은 고객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파갖고 수익을 남길까 그것만 계산하고 있어. 고객을 위해서는 절대 생각 안 해. 건강을 위해서 생각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좀 맞았다 봐야 돼. 양심이 빵꾸 났다니까. 속이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도 우리는 속고 사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성도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성도 같은데 내면에 보면은 성도 같기도 아니고 성도 안 같기도 비스무리한 거야. 안티그리스도인. 안티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도 예수 믿으면서도 또 이렇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게 혼합주의 그렇게 가는 타산적으로 믿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들이 매일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잘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순종도 잘해요. 근데 보기에는 목사님과 진짜 성도 들어왔구나. 이제 진짜 일꾼이 들어왔구나. 그러고서는 목사님도 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선 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변하게요. 변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때 변질되고 변화되기 시작하면요. 그 열심이 식어져 버려요. 열심히 식어져고 그 했던 일이 등한시 돼버려요. 하나님 일을 등한시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뭐가 하나님 일이라는 게 뭐가 큰 거인가요? 예배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들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예배 골라서 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우리 1부 예배는 누구 목사님이 말씀이 좋고 은혜가 좋고 실증이 안 나고 졸음이 안 오고 저거는 우리 마음을 시험해주고 재밌게 해 설교를. 그러니까 그분만 선택하고 갔다가 와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놀러가는 거죠. 세상으로 산으로 들로 바다로 낚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성의를 지켰느냐? 그 성도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예배에 주의를 잘 드렸다는 것은 그 하루를 예배의 삶같이 사는 게 주의를 잘 드렸다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셨을 때에 이 성도는 정말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성도들은요, 목사님을 홀리키고 미혹하고 이렇게 혼동을 쳐버린다고요. 반짝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짝 헌신하고 반짝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을 즐겁게 했다가 슬프게 했다가 아프게 했다가 괴롭게 했다가 속을 썩였다가 예배를 안 나오고 순종 안 하고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안 따르고 아니요 불순종하면 얼마나 목사님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가는지, 그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목사님을 마음에 들게 해보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배의 성공자가 못 되는 거거든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의 삶을 가질 때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자라야만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예수님의 그 합당한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군사는 고난받기를 좋아해야 돼요. 좋은 군사는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가는 거예요. 정말 신실한 성도는 정말로 우리 예배자는 나가는 자는 고난을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일단 주일 예배가 고난이에요.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안 맞아도 나한테 그 일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목사님의 말씀이라며 순종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입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나는 그것이 상관이 없고 오직 말씀에 거기에 초점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자라야만 좋은 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좋은 일꾼, 좋은 성도, 정말 신실한 우리 목사님들, 신실한 제자들은 고난받기를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기를 좋아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고난받기보다는 축복받기만 좋아해요. 축복받기만 좋아하고 고난받으면 다 싫어합니다. 우리는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면은 진실한 성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한 제자는 어떤 겁니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군사는, 좋은 병사는 생활에 얽매지 않고 학년에 매지 않고 우리는 나의 매워 있는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사람 보고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고난을 받는 자는 고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여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 옆에 제대로 쓰임 받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도자기도 보자고요. 도자기 굽는데 가봐요. 그 몇 돈지는 저는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도자기 굽는데 그 유약을 발라갖고 도자기를 그 불 속에 들어가서 24시간을 구워요. 그래갖고 꺼내갖고서는 조그만 티가 있거나 식음이 가는 가감없게 다 깨부셔버려요. 그래갖고 다시 만들어갖고 다시 유약을 발라갖고 또 그 아마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그 도자기가 제대로 완성이 될 때가 치안 없고 식음이 없어야만 도자기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럴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도자기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게 굉장히 상품가가 높은 가치가 있는 길까지는 수없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떼주고 부시고 그게 수없이 그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 도자기라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그게 불 속에 들어가가 성공된 것은 다시 그 도자기로 구별돼 갖고서는 또 도약을 발라갖고 무늬도 그리고 글씨도 그리고 제국봉을 내는 거지요. 그래갖고 멋지게 해서 이렇게 전시하고 팔려나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만 그런 값어치 있는 그 신앙관이 나오는 거예요. 네. 값어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불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갖고 당금질 하는 거예요. 당금질 해갖고 우리가 또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불 속에 또 들어가야 돼요. 마음에 들 때까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쉬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얘가 됐구나. 이제는 이제 자격이 됐구나. 성도의 자격이 됐구나. 정사라가 목회자의 자격을 갖췄구나. 이러면 이제는 내가 고난을 이제 물러가게 해야지. 고난을 벗어나게 해야지. 그래갖고서는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목회자로 되어서 복음 전하고 목회하고 사역 감당하고 그렇게 나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오신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칭송받는 우리 목사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우리 목사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젠 드러내놓고 복음 전하고 찬양 사역하고 선교하고 마음껏 워십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각자의 주신 탤런트대로 감당하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 주신 분은 은사 사역하고 각자의 탤런트 주신 대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영혼 구령을 힘쓰면서 치유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전에 보면 병사로 복목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도치에 빠져서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내 자신을 성찰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금그릇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금그릇을 좋아해요. 변질되지 않는 정부 같은 99.9% 그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쓰임은 받아요. 그래서 다라도 쓰임받고 종재기도 쓰임받고 국그릇도 쓰임받고 컵도 쓰임받고 다양하게 다 쓰임받지만 우리는 어떤 것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다라같이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라같이 쓰임받아야 돼요. 큰 다라는 다 수용하고 다 담을 수가 있어요. 컵이나 우리 국그릇이나 밥공기나 우리 조그만 종재기에는 조금 담다가 말아버릴 거거든요. 조금 담다가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큰 다라는 다 담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받은 자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마음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으로, 물질로, 사람으로 그래갖고 우리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건 뭐예요? 마음을 넓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부딪히면서 인간관계가 유지가 되면서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넓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넓은 자는요 다 수용하고 가요.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둥글둥글 해야 돼요. 둥글둥글 해야 돼요. 제가 은혜 안 받았을 때에 예수 믿고 설 믿었을 때에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았을 때에 성도 때 말입니다. 성도 때는 제가 사람의 낯가림이 엄청 심했어요. 낯가림이 심하고 누구랑 같이 밥을 먹을 줄 몰라요. 교회 가서 우리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돌아가면서 구역마다 이제 식사 당번에 하거든요. 그러면은 밥을 먹고 가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소리가 하기 전에 내빼요. 집으로. 축도만 끝나면 집으로 내빼. 그러니까 이 밥 먹는 것도 자체도 싫어하고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난 혼자 그냥 가는 거예요. 맨날 그러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엔 잡혔어요. 잡혀갖고 왜 이렇게 도망다니냐, 왜 이렇게 교회에서 맛있게 밥을 하고 그러는데 밥 먹고 교제하고 있다가 저녁 예배도 드리고 가고 그러지 왜 이렇게 도망을 가냐고. 그래서 잡힌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네, 제가 아직은요 이렇게 교회에서 먹는 것이 익숙하지 못해요. 어디 가서 남의 집에 가서 밥 먹는 거를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런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도 만나는 것이 우리 대화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이렇게 만남이라는 것을 제가 중요시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만남이 귀하고 그게 중요한 건데 저는 그런 거를 몰라요. 그래갖고 어색하다 보니까 맨날 구역 예배 드리는 게 어색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나면 또 밥을 먹어요. 왜 밥을 먹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보면은 밥을 먹고 모여서 또 대화도 하고 막 그래요. 이 양반들이 무슨 예배 드리고 나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하지. 그래갖고 나는 이해를 못해갖고서는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이제 마지못해서 조금 먹고 가는 거예요. 내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해서 예 바빠서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이 귀찮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귀찮았었어요. 사람이 귀찮으니까 대화도 안 하지, 뭐 커피도 안 마시지, 밥도 안 먹으려지.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제대로 이게 융합이 안 돼요. 예배가 제대로 안 돼요. 교제를 통해서 예배가 되는 거고 이것도 예배거든요. 모든 성도 교제도 예배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도 저녁에 나 혼자 왔다가 혼자 가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발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기피증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 싫어해요. 오로지 누구만 좋아하느냐?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밖에 안 보여. 목사님만 보면은 그때는 성도지. 성도님 나오셨습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냥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우리 예배 끝나면 한 줄을 쫙 써갖고 인사하잖아요. 장로님이랑 전도사님이랑 안내할 듯이. 그러면요 그게 얼마나 쑥스러운지 몰라요. 그게 지나가기가. 근데 목사님만은 제가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하고만 우리 집에 신방 온다 그러면 저 바빠요. 전도사님 안 와도 돼요. 신방 오는 걸 또 싫어했어요. 근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독불장군이야. 따지고 보니까 독불장군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독불장군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신방도 오지 마라.
싫다, 안 만난다, 안 먹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요, 이게 한순간에 이게 내 자신을 자꾸 가두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오픈하지 않으니까 변함이 없어요. 내 자신의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이게 사람의 기피증도 사라지고 대하기도 좋아하고 모이기도 좋아하고 예배드리기도 좋아하고 모여서 여자들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예배도 드리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건 제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첫사랑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첫사랑을 그게 되기까지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게 많이 오래 시일이 걸렸어요. 그러기까지가 1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0년의 공간은 나 혼자 그냥 내 재미로, 내 흥미로 교회 갔다가 왔다가 예배 드렸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게 로봇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런 게 로봇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요, 이게 바뀌더라고요.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바뀌게 해야지 사람은 절대로 못 바뀌어요. 사람은 못 고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을 부딪히고 깨지고 그러고 나서 그 마음이 넓혀지고 기필증도 사라지고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당당함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제2의 하나님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나니까 자존감이 살아나요. 그러고 나부터는 제가 그냥 그 전의 모습이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그러고 나서 제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란 어떤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생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 일꾼으로 만들어져가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을 가정이고,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지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동으로 세우더라고요. 하나님이 자동으로 사람의 눈에 들어오게 하여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일하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 그릇과 집그릇과 이런 그릇이 있지만은 우리는 금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그릇이나 나무 그릇이나 집그릇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금그릇이 자라도 깨끗한 자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청소를 깨끗한 자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금그릇이 자라도 이물질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은 금그릇이더라 회개해서 변화받아서 깨끗한 심령, 거룩한 심령이 됐을 때 금것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물질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그릇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지면은요,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붙들리신 하나님의 오른팔을 붙잡아 주셔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복음 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자씨에 모이게 하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겨자씨에 우리가 봉사해서 이렇게 모여갖고 예배 공동체로 나가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예배를 얼마나 들으며 얼마나 기도하겠으며 얼마나 성경을 보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이거의 최고의 축복이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덥든지 춥든지 우리는 환경을 배제하고 나와서 우리는 내 자신과 싸워서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나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을 꿈꾸면서 소망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못하고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잘못 전할지라도, 찬양을 잘못할지라도, 기도를 잘못 할지라도 나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자꾸 기도하고 자꾸 예배드리고 자꾸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래서 능력자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기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그랬어요. 아멘.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령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아멘. 이런 것을 우리는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거룩한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는 선한 일에 좋아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우리는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가득 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온유함도 있어야 돼요. 겸손함도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꽉 채워지면, 예수의 사랑을 꽉 채워지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변론하지 않아요. 무식한 것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지 않아요. 23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 다툼이 나는 줄 암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변론하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타선적으로 자꾸 내가 문제가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자꾸 정사라가 문제가 많아, 정사라가 문제가 있어, 정사라가 변해야 돼요, 정사라가 고침을 받아야 돼, 정사라가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아야 돼, 정사라가 해결해야 돼, 정사라만 변화되면 나도 변화가 될 수 있어. 아멘.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정작 잘못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되는 거고, 우리 사람을 보면은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저 말이 내 말이 내가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구나, 행동으로 내가 잘못해가 있구나, 내가 저렇게 해왔구나, 그렇게 느껴지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인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나는 잘 되고, 나는 잘 나가고, 나는 완벽하고, 나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저 사람 보니까 내 모습이야, 내가 그렇게 살아왔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죽을 줄 쟀습니다, 새같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새롭게 변화받아 새 사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옛날 구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던 습관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받고, 육신의 정욕과 암문의 정을 십자가에 못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말아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힘든 것도 다 이제는 과거로 보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가 해결될까, 그런 긍정적인 믿음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바라보는 것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주님만 볼 때에 정말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은 건지, 불평이 더 많은 건지, 그러면 감사가 더 많은 건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통해서 내가 부딪히고, 말씀이 비수같이 꽂히고, 그래갖고 말씀이 내 속에서 막 꿈틀거리고 움직이기 시작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도 나오게 하고, 회개도 나오게 하고, 감사도 나오게 하고, 기쁨도 나오게 하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생각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많이 쓰실 것이고, 변화되지 않으면 맨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뱅글뱅글 맨날 훈련시키는 거예요. 고난 속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훈련만 받다 끝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훈련만 받다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들려니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다 통과시키고 끝나서 정말로 멋있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